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두 번 있죠.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그래서 새해 인사도 두 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씩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음력 8월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새해는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네, 우리나라 새해는요 굉장히 들뜬 기분으로 맞이합니다. 설날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아가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또 어른들께는 세배도 드리면서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새해 풍토입니다. 물론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부는 명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것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확진자가 17,000명이 넘어갔어요.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 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또 가족 간의 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날 기간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20만 7천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제주도로 갔어요. 시골 가지 말라니까 다 제주도로 갔어요. 또 동해안으로 가고요. 부모님들께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제주도 또 동해안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또 명절 풍토가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쨌건 우리나라 새해는 이 3일간 굉장히 요란하게 시간들을 보냈죠. 이번 명절은 더군다나 길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했으면 굉장히 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새해 명절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2021년 9월 6일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천지창조, 아담이 창조된 그때부터 5782년입니다. 5782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새해를 알리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 양각 나팔을 뿌 불죠. 그러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10일 후에 있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까지 나팔을 계속 붑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에 대속죄를 준비하고 또 대속죄를 알리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나팔을 계속 울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시작 전 40분에 나팔을 한번 울리고 예배 나팔을 울리고 45분에 이제 천국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도 천사가 7천사가 나팔을 불죠.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5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천국문이 닫힙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2년 이상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초창기 예바세캠이라고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 할 때는 정말 45분에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는 막 그 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시간을 맞추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터뷰도 다 땄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사람부터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못 지킬 거. 얼굴에도 안 남겨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에서 대속죄일까지 약 10일간은요 이스라엘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다른 말로 말하면 보복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을 시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간에 하나님께 철저히 이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간 동안 10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장막,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즐기고 있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을 합시고 도보하고 있어 또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나오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도 꾸벅꾸벅 이렇게 묵념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꾸벅꾸벅 밤새 뭐 했길래 피곤하죠. 명절 기간 또 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그냥 다 자겠죠. 더 편하게 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또 이 시간을 지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노는데 근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해와 이스라엘의 새해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새해부터 흥청망청 마시고 죄짓고 시작하느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새해와 우리나라의 새해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라는 제가 얘기를 하죠.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워졌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설날이 될 때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해요. 주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천국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게 설날이에요. 설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 인사를 할 때 레샤나토바 티크토라고 인사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레샤나토바 티크토. 다시 한번 레샤나토바 티크토. 예, 새해에는 당신의 의로운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의로운 자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레샤나토바 티크토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인 새해 나팔절 기간에는 결혼이나 축제 같은 즐거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추진이 형님이 결혼하죠?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미리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라 사람은 절대 결혼식 안 해요. 왜? 지금 회개 때지 결혼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God's plan,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요엘 3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뭐라 두로와 시돈 이방 민족 아닙니까? 블레셋 이들이 뭐하고 있어? 하나님께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뭘 나에게 보복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 예언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출임의 크고 놀라운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할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왜?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할 그날이 다가왔잖아요. 이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와서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요, 회개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가 얼굴을 다시 그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누가 심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기 때문에 누가 관리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심었으면 제가 관리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도 쳐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가 악한 년들이 공격할 때 뭐합니까? 그 벌레들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왜? 나의 소중한, 내가 직접 심은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나무입니다. 주님이 직접 심으셨습니다. 네,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아프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됐던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갇혀있던 여러분들을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켜 주셨고 또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희년,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사 내게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나를 보내사 상한 맘 싸매고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은혜의 날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선포해 모든 슬픈 자 위로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제대신과 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제대신과 관을 씌우고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네. 루아하도나 알라 루아하도나 알라 야라마시
히브리 하려니까 박원이 더 지나요? 그렇다고 벌써 울고 있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우린 자유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살아있는 시체들, 살아있는 송장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자 문자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남자가 말이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바람도 필 줄 아는, 바람도 필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상남자지 하면서, 남자면 말이야, 남자 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대학생 됐잖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 이제 합법적으로 너 성인이 되었어.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술도 떳떳하게 마시고. 그 무슨 이론이에요, 그게? 그 뭔 이론이 그런 이론이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아, 너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이미 마시고 있다고? 담배도 피고 이미 꼴초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군대 가면 다 그렇게 살아. 군대 가면 다 술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노받을 자식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받을 자식들, 심판받을 자식들은 그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야. 날 때부터 진노받을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시.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벌레만 또 못한 우리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뭐라는 거? 드러내 보이시라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 주신 하나님. 오늘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고물상에 버려졌던 쓰레기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축복하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움. 자, 또 다른 분에게 너로 인해 축복합시다.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 또 앞뒤로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축복합시다. 오늘 고향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정승철 형제님, 송명희 자매님, 박은혜 자매님, 유승관 형제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마지막으로 너로 인해 주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수 심으셨어요. 의의 나무로. 주님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우리 옆에서는 다시 축복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또 앞뒤로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 박은혜 자매님도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열심히 댓글로 찬양했어요. 축복합니다. 주은이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 소망 없이 살아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나 그럴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온 우리의 인생. 어느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어색하네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이런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미래가 과연 보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의,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은 다 막아놨지. 그나마 집 좀 사보려고 했던 서민들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고, 그들은 어차피 수십억씩 가지고 있어요. 대출 막든 말든 그냥 현찰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힘든 시기에 그냥 하루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 대한 소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무시당한대잖아요. 할례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없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다. 이랬던 우리의 삶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또 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분리장벽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다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남한과 북한을 한 몸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원수지간 아니에요? 근데 한국과 일본을 한 몸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왼수들 아니에요? 근데 중국과 미국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진 원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한 몸 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신앙을 빨리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형제간절, 자매간절 돌아가면서 마지막은 같이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다 같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아멘. 다 안 읽었잖아요. 그분 오셔서 그래요? 그분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릴 수 없을 법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한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뭐 MBTI 성향도 다 다르고 또 신앙 배경도 다 다르고 또 나이와 학력도 다 다른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명절이라고 다들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내려갑니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죠.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가야 될 본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천국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절에 고향을 찾아갈까? 왜 가족들을 만나려고 할까? 사람은 죽어서요, 육신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한 형제 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 형제도 만날 것이고요, 스데반 형제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옆에 있는 형제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봤더니 없으면 어떡해? 갔더니 없네? 왜 목사님 안 계시지? 목사님이 왜 안 계시지?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1년에 몇 번 만나지만 영적인 하늘 가족은요 매주 만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한 주라도 안 보면요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육신의 가족은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그렇게 보고 싶고 시골 내려가신 우리 한 지체가 엊그저께 저한테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보내왔어요.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틀을 못 봤더니 보고 싶네요 하면서, 이틀 동안 왜 또 목사님 코람도에서 목사님 등장하지 않고 왜 얼굴 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안 나타나나요? 영상이라도 매일 봤는데 그것도 못 보내요 하면서 영상을 직접 저한테 만들어 와서 보냈어요. 1분 30초짜리 잘 만들었더라고요. 본인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보고 싶대요. 보고 싶다. 맞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전히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누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고향에 가신 분들이나 또 가실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가실 분들, 내 육신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되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됩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돼요.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사람 손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지키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며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손붙잡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손을 내밀어 줄까요?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결혼할 우리 준호 형제, 우리 새 신부, 예비 신부 축복의 손을 내밀어 줍시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추동주 의원님, 우리 최영희 의원님 축복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육신의 가족들도 영적 가족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오고 가는 그 모든 하나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명절 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